예, 우리 서로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생기려면 꼭 안 생기던 탈이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주중에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특히 어제는 오후부터 막 머리가 얼마나 아프고, 점심도 잘 먹었는데 막 속도 소화도 안 되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겨우 잠을 청하는데도 잠을 뒤척입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목사의 그냥 체험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정말 개인의 신앙 체험, 개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막 아프고 사단이 막 저를 공격하고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꿈을 꿨는데 바닷가에서 누가 몽둥이를 들고 바다를 막 내리치는데 고기를 잡는 거 있죠. 바다가 한 요 정도 와요. 안 깊어요. 이래서 싹 몽둥이 들고 다니다가 때려 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낚시 좋아하고 잘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우리 양지중앙교회 온 뒤로 지금 거의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번도 바다에 낚시를 못 해봤습니다. 근데 본래는 제가 막 돔도 잡고 갯바위에 가고 잘 잡습니다. 회도 잘 치고, 제가 보여달라면 사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성돔도 50cm 넘는 거 딱 잡고 사진도 찍고 이랬어요. 근데 저도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몽둥이가 아니고 낚싯대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몽둥이 좀 주세요. 저도 한번 잡아보게요. 이러니까 몽둥이가 떠내려와요. 딱 잡고는요, 보니까 딱 수면가에 감성돔이 떠다니는데요, 저거 때려잡을 수 있겠는 거예요. 딱 때려잡았는데 여러분, 제가 잡았습니다. 옆에 사람도 저를 따라서 하더니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딱 그 큰 감성돔 잘 만져야 되거든요. 감성돔이요, 별명이 바다의 폭군입니다. 잡았다면 큰 거는요 터집니다. 잡았다고 끌어당겨지는 게 아니고요, 왜 폭군이냐면 막 리를 다시 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잘못 컨트롤하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빨도 날카롭고요, 등 지느러미가 얼마나 칼처럼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바다의 폭군이에요. 제가 그걸 때려잡았다니까요. 딱 들고 잡아서 나왔어요. 꿈에서 깼는데요,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팠는데 잠도 못 잤는데 몸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딱 꿈에서 깨고 생각하니까요, 이 감성돔이요, 제가 생각하니까 꼭 제가 사단을 때려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다에 사납고 제압하기 어렵고 폭군인데요, 딱 감성돔 딱 때려잡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정신이 맑아요. 또 지난 금요일에는 어느 권사님이 느닷없이 제게, 목사님 이건 좀 드시라고 곰국을 주셨네. 제가 또 곰국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 곰국을 딱 먹으니까요, 속도 편안하고 지금 새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악한 영이 막 교회도 흔들고 저에게도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단의 방해를 쫓아주시더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선지자지요.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20년 동안, 여로보암 왕이 죽고 20년이 흐르는데요, 이 20년 사이에 왕이 6번이나 바뀝니다. 왜 왕이 6번이나 바뀌냐면 이 왕권을 차지하려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왕권을 조금 잡아가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정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때 쿠데타로 왕권을 잡은 왕들이요, 자기가 어렵게 찬탈했던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하고 손을 잡습니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 강한 나라에게 스스로 신하국이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 애굽, 이런 나라들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하고 손을 잡으니까요, 이스라엘 안에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요,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요, 이방 우상들이, 이방의 가증한 문화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학대를 받던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한 것이 여러분 무슨 언약이라고요? 우리 몇 초 전에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이때에는 모세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강한 능력으로 너희를 그 애굽에서 내가 구원해내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모든 세계가 내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이제 내가 보장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맺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여러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까먹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하고 손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도 한 번 빠질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렵지요. 근데 한 번 빠지는 게 어려운데 두 번, 세 번은 그다음부터는 잘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막 아프고 회개하고 이러는데요, 점점 멀어지면은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만큼 주일에 교회도 안 오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영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시고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할 만큼 어느 순간 영영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막 그냥 놓아버리지 뭐. 하나님 놓아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왕권을 유지하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해지려면 더 강한 나라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 높으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세계보다 높으신 하나님 손을 놓아버리고 눈앞에 지금 강한 나라와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이방 종교와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이방 문화, 가증한 문화 따라가고 음란한 문화를 다 쫓아가는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그 패역한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해야 되잖아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바로 오늘 이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안 버립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랑하면 안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웬일로 지갑을 들고 왔는데요, 이 안에 5만 원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를 잘 안 쳐다보시다가 돈이 나오니까 눈이 띵 하시네. 여러분, 이 돈이요 구겨졌습니다. 에이구 못 쓰겠네. 버립니까? 안 버리죠. 왜냐하면 구겨졌지만 이 5만 원은 여전히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돈이기 때문에 제가 찢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돈이 막 갈기갈기 찢어졌다, 여러분 찢어지면 어찌합니까? 에이구 못 쓰겠네. 진공청소기 갖고 여러분 빨아들이고 버립니까? 안 그러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라이자, why you too late? Hurry up.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거 스카치 테이프 동원해가지고 다 붙이시겠죠. 예?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쯤 남으면은, 반 이상 남으면 은행 가면 보존해 주지요. 건정은 집사님, 은행 퇴직하셨지만 맞습니까? 요거 한 60, 70% 남아있으면 은행 가면 인정하고 주지요. 절반만 남아도 줍니까? 아이고 할렐루야네. 그러면 여러분, 돈 더러워졌다고 화장실 큰 볼일 받는데 떨어졌다, 여러분 휴대폰이 떨어졌다,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손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다시 넣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하니까요. 휴대폰이 수십만 원인데 여러분 소중하니까
이 안에 지금 내가 더러운 거를 일을 봤는데도 손이 들어가서 확 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안 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대마다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빨리 안 돌아오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로 하십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돌아와. 근데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사탄아 물러가라.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멀리 떠나갑니다. 죄짓고 삽니다.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말로 안 하죠. 어허, 이 정도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점점 더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병도 주시고요, 사업도 망하게도 하시고요,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고요, 죽을 병도 걸리게 하시고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까지 깨져버리고 인생이 꼬이고 꼬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사라지는 것이 징계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보호가, 그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가 징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그 순식간에 악한 사단마귀 귀신은요, 우리를 칩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죄 지은 상태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야 지옥 가잖아요.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그 징계에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고 하나님의 날개를 떠나니까 우리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인생이, 떠났던 인생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찢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제 어릴 때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하도 어릴 때 말썽 부리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학교에서 사고 치고 이러니까 혼납니다.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부모님이 나중에 뭘 들어요? 회초리 듭니다. 처음에는 3대, 나중에는 5대, 나중에는 10대 하다가 고학년이 되었는데,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때는 10대도 없어요. 막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맞다가 이제 아버지가 지치셨는데 아이고 이제 살았네, 이제 안 맞겠네 했더니 어머니가 등장해서 바톤 타치, 나보이소, 이제 내가 잡을게. 오늘 독일에서 제 큰 누님이 조민정 집사님이 와 계시는데요, 제 말이 진짜라는 걸 아니까 지금 웃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혼났어요. 여러분, 왜 혼납니까? 남의 자식은 안 때립니다. 안 혼냅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막 피멍이 들도록까지 맞았어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죽도록 패시는더라고요. 죽도록. 그래가지고 밤 되면 어쩝니까? 한 12시쯤 넘어가지고 어두운 방에 싹 문이 열리더니 이제 안티프라민 들고 와서 싹 발라주시면서 부모님 우시는 건 내가 어렸을 때 봤어요. 간지러워 죽겠는 거에 따갑고, 근데 눈 뜨면은 막 좀 창피스럽고, 지금은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이래갖고 딱 눈 감고 있었는데, 부모님 나가시고 나면은요 나도 우는 거예요. 나도 울어요. 아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징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프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고난 주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될 거리가 천진데도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정도 화목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존주의 철학가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속에는 절대적 공간이 있어요. 절대적 공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공간은 절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답니다.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아도 제일 권력이 많아도 이 공간 그걸로 안 채워진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돌아서면 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곳에 모시면은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만족됩니다. 즐겁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면은요, 이틀은 딱 무조건 이틀이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정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데 저는 목사 안 되려고 도망쳤잖아요. 하나님, 저 목사 안 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목사님 돼서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시는 거 봤는데 남자가 어찌 저리 우는지. 아버지가 우신단 말이에요. 목회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는 책 다 정리하고 아버지 저 목사 안 될랍니다. 대학원, 신학대학원 저 안 갈랍니다. 저 학원하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원장돼서 내 정말 교회에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나 즐겁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돼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저를 망하게 하시는. 하고 나다가 망하니까 다른 거 찾아가도 또 망해요. 망했어요. 제 인생이 다 찢어졌어요. 궁핍하게 돼요. 얼마나 제가 목사가 끝까지 안 되려고 했으면, 여러분, 제가 보험회사까지 갔잖아요. 보험회사 가서 누가 나를 보험회사로 전도해 갔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하면 막 수백만 원, 억대 연봉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보험 설계사 시험 상 주는 것도 아닌데 100점 만점 100점 받아버렸잖아요. 그랬는데도 또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은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인생이 삽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니는 내 종이다, 목사 되어야지 순종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치셨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셨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받았어요. 시험 쳤는데 대학원 시험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여러분 다시 붙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망하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돌아오니까 커트라인에서 1점 모자라서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 다시 대학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그러면서 전도사 강도사 거쳐서 목사 안수 받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예? 하나님 뜻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찢어진 인생이, 망했던 인생이 회복됩니다. 죽어가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라는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찾아서 우리가 돌아갑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과절이에요. 결과절. 앞에서 착 이야기를 했다가 국어에서 이제 딱 결과절,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도 중요하지만 앞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이제 이런 말이 내가 국어를 놓은 지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결과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헛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요, 여기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도 잊고 율법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도 너의 자녀들 책임 못 져주겠다. 네가 이제 네 맘대로 살고 네가 나를 떠나고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악한 일들을 인간이 용감하게 죄를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렸다. 나는 네 자식도 이제는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어놓고 우리를 죽일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자꾸 병이 생기고 행복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고 우환이 생기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지금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징계의 강도가 올라가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주시려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아가다가 형통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 받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을 받는 방법, 복은 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 복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난 누군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이 복은 사라지고 대신에 저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찢어지고 꼬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얼마나 징계를 당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 적경지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부터 가나안 땅의 적경지 가데스 바네아 딱 요까지는요, 사람이 그냥 느그적 걸어도 10하루길만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한 결과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고 돌았잖아요. 고생을 했잖아요. 왜 고생했느냐? 여호수아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고생을 사사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찢어지고 어려워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광야 고난을 하나님이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말씀 10계명도 주시고 다 주시면서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레위기서 18장 3, 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하나님이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몇 세대를 거쳤으니까 뼛속까지 얼마나 애굽 문화가 많겠습니까? 애굽에는 또 얼마나 수많은 신들, 우상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여러분 사실은 없지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이 하나여야 되지 신이 두 분, 세 분, 여러분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계시다면 여러분 신은 한 분이셔야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영표 선수가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유튜브에 보면 간증이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진짜 예수님 안 믿다가 누가 전도하면 안 믿다가 지금 온누리교회 집사님이고 얼마나 독실하게 예수님 잘 믿는지 모릅니다. 이영표 집사님이 하나님 믿기 전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가 별로 안 좋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다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렇죠. 종교가 뭡니까? 불교입니다. 아이고 부처님 믿으시는군요. 뭐 믿으십니까? 저는 유교입니다. 아이고 조상님 잘 섬기겠네요. 저는 천주교입니다. 아이고 성당 다니시네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세상에서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꼭 기독교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라서 기독교는 싫었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종교를 인정하는 척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누가 우상을 만들고 섬겨도 절대 그 사람 따라서 믿지 말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서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삽니다. 환자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병 고침 받습니다. 학생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은 누구의 말씀을 당연히 잘 들어야 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것을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다 악하다 여기시는 세상 풍습,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믿는다고 따라서 믿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는요, 종교성이 세계적일 만큼 이 열정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여러분 뭐죠? 우리나라 그냥 길 가다가 툭 치면 우리나라 종교가 뭡니까? 불교입니다. 아니면 대부분이 유교입니다. 집에서 제사 지내는 집안은 다 유교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낼 때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조상신에게 절을 하거든요. 조상신을 섬기는 종교가 유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불교를 알고 믿을까요? 유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고 믿을까요? 여러분, 불교가 뭐냐고 물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10중 8구보다 더 됩니다. 그냥 여러분 불교, 유교 종교 칸에 쓰라고 하면 왜 씁니까?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왜 씁니까? 자기 집이 믿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믿으니까. 그럼 부모님은 왜 믿느냐?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계속 윗때부터 믿어왔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불교, 여러분 종교의 기원을 찾아보면은요, 불교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죠? 석가모니입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인도의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를 우리는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시타르타가 어느 날 왜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을까? 왜 인간은 고통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고통은 인간은 모든 생로병사가 윤회하는 고통 때문이다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윤회가 뭔지 아시죠?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계속 사람이 죽었는데 또 태어나고 돌고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런 윤회하는 고통 때문에 인간은 생로병사 이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깨달은 거죠? 인도의 왕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 한 인간이 스스로 그냥 생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29세 때 출가를 하고 고행을 거듭하면서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고 설파하는 것이 그 종교가 불교입니다. 한마디로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인도 왕자가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창시된 종교입니다. 누가 만든 종교입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섬기는 조계종, 이런 일반적인 불교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처는 항상 지옥에 있다. 그래서 나도 지옥에 간다. 여러분,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안태강 집사님. 부처는 항상 지옥에 있다. 그래서 나도 지옥에 간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예? 누가 이 말 했는지 아주 유명한, 지금 벌써 돌아가셨지만 스님인데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예? 누구요? 성철 스님. 권사님이 어찌합니까? 권사님. 여러분, 놀랍게도요, 불교에 계신 보살님들, 불자들이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연구하고 보도자료 찾아보고 불교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제가 다 공부한 거예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셔도 돼요. 이 말을요, 불교에서 가장 뛰어난 고승으로 추앙받는 성철 스님이 한 말이에요. 성철 스님이요, 충격받을 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1987년 4월 23일 조선일보자에 부처님 오신 날 법오에서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 보도에 실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1987년 4월 23일 조선일보입니다. 저기에 보면요, 빨갛게 된 저 부분 제가 밑에 썼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누구 보고 부처라고 합니까? 사단 보고.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계에서도 이 말을 쉽게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도 이 성철 스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부처님 오신 날에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왜 이 말을 했는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점점 더 알아가면은요, 성철 스님이 열반시를 지었습니다. 열반시. 열반시,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열반이라는 것은요, 한번 띄워주세요. 불교에서 가장 최고 깨달음의 경지, 해탈의 경지가 최고의 경지인데 해탈의 경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를 열반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한평생 부처님 섬기면서 고승, 존경받는 고승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이제 드디어 열반하신 거예요. 깨달으신 거예요. 그때의 그 순간에 지은 시가 열반시라고 부른답니다. 그 시에 보면요, 우리는 요거 잘 모르잖아요. 생평기강 남녀군 미천가옥 가수미 활려마비 하만단 일륜통 개벽단 산, 우리 이 말 모르잖아요. 그거를 풀어놨어요. 뭐냐면 성철 스님이 큰 것을 깨닫고 썼는데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 산보다, 산입니다, 수미 산보다 더 크다. 수미 산이 뭔지 몰라요. 예? 수미 산을 또 제가 찾아봤어요. 이 수미 산은요, 불교의 세계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솟아 있다는 상상의 산이랍니다. 불교에서 상상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을 상상하겠죠. 그 산보다도 성철 스님이 자기가 지은 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일평생 남녀 무리를 자기가 속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것이 거의 해탈의 경지에 다다랐을 때 성철 스님이 깨달아서 쓴 열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시사저널 김당이라는 이름의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것도 여러분 네이버든 어디든 사실이니까 다 찾아보면 됩니다. 거기서 인터뷰에서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인생 잘못 선택했다. 불교에서 극락 간다는 말은 원래 성경 시편 43편 4절에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한 말인데, 이 극락은 천국의 낙원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며, 석가와 달마도 극락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영계 속에서 직접 보았다 라고 성철 스님이 죽기 직전에 이 시사저널 김당 기자한테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인터뷰 내용이 엄청 길거든요. 여러분 시사저널 김당 기자 성철 스님 인터뷰 네이버에 치면 전체 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성철 스님이 석가는 도적이다, 달마도 도적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석가를 도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철 스님이 부처를 도적이라고 한 거예요. 영계에서 직접 보지 않고는요, 어떻게 자기가 평생을 믿고 섬겼던 석가를 도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철 스님이 황홀경 가운데 꿈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영계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을 봅니다. 영적 세계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를 본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이 진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의 글을 남겼어요. 마지막 유언의 글인데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것이 여러분 고승으로 추앙을 받는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다 깨달은 것 가지고 열반시 짓고 유언 남기고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안태강 집사님 할렐루야. 예? 우리 안태강 집사님 진짜 늦은 나이, 그죠? 평생을 부처님 섬기고 사셨는데 부활절날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다가 그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믿고 계시고 집사직분까지 받으셨어요. 불교의 실체가 여러분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불교에서 이런 내용들을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막 보도한 거, 이런 거 그거 절대 보지 마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유튜브 보지 마라, 인터넷 하면 안 된다 막 이래버립니다. 스마트폰 하지 마라 이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하면 이만희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도요,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이러는 것들은요 설파 안 하는 거예요.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석가가,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가 인간이 어느 날 깨달아서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참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누가 믿는다고 해서 따라 믿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우상입니다, 불교는요. 여러분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여러분 시간이 사실은 벌써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칠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 재밌으시죠? 예? 저도 공부하면서 아이고 이랬단 말이가, 진작에 내가 더 공부할 걸.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제 유교 제가 말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불교 폄하고 공격하고 이러려고 여러분 준비한 거 아닙니다. 불교도요 다 좋은 거 가르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따라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객관적으로 지금 공부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유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분 유교는 누가 만든 종교죠? 공자께서 만든 종교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가 체계화해서 사상을 계승한 종교이다라고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유교가 강조하는 것은요 인사상입니다. 인사상. 이 인사상이 뭐냐? 공자는 이는 곧 사랑이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사람을 떠받들어 공경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충효사상. 임금께 충성하고 부모께 효를 다해야 돼요. 조상께 효를 다해요. 부모 극진히 공경해야 돼요. 이것이 유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신으로 알고 종교로 믿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요, 충효 사상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윗대 조상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조상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냅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있다는 거죠.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령이 귀신이 되어서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삿날에 제사밥 드시러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효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밥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는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유교에서 다 나와 있는, 유교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교는 조상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죽으면 입간을 할 때 홍과 백이 갈라지고 하간을 하고 사무제를 지내고 이어서 90일 졸곡제를 지내고 이틀 후에 부제를 지내는데 조상이 죽은 지 95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조상신이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신의 혼백은요, 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조상신들, 귀신들마다 존재하는, 잔명하는 기간이 다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르냐? 조상신이 소멸되는 시기가 있어요. 생리적으로 미숙하거나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한 혼령은 육체를 떠나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배회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불행하게 죽은 혼령은 조상신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원혼이 되어 배회하다가 소멸된다. 후손에게 제사밥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귀신은 배가 고파서 일찍 소멸이 된다. 그래서 제사밥을 여러분 잘 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찾아보다가요, 어디까지 알게 됐냐면 제사밥을 제대로 얻어 먹지 못하면 배가 고파서 이 혼령이 소멸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조상은요, 죽기 전에 내 죽거든, 내 생선 못 먹으니까 생선 절대 올리지 말고 내 피자 좋아하니까 막 피자 하나 올리라, 이래 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제사밥도 조상이 먹을 수 있는 제사밥 올려야 조상이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은요, 성균관에서 무엇을 발표했냐면 이제 제사 음식 무조건 뭐 어디에 뭘 넣고 이거 다 우리나라가 만든 거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간략하게 해라. 어떤 조상은 뭐 햄버거 좋아하는 조상도 있고 콜라 좋아하는 조상도 있고, 그러면 햄버거하고 콜라 올려야지. 싫어하는데 밤 올리고 뭐 올리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또 귀신은 제사의 풍부와 빈곤, 정성 여하에 따라서 3대에서 4대 정도 잔명하다가 소멸된다. 이게 일반적인 돌아가신 부모 조상들이랍니다. 또 건국시조나 대단한 공을 세운 혼령은 뭐 이순신이라든지 뭐 이런 대단한 공을 세운 그런 혼령은 특별하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결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항들이요, 유교 안에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상신의 잔명기간은 다 다른데 별 볼 일 없는 조상신은 일찍 사라지고, 대접을 잘 받는 혼령이라도 150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모든 조상신들은 다 사라지고 없답니다. 그래서 4대까지 제사를 모신다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유교에서 가르치는 조상신의 존재는요, 영원히 자손들을 지켜주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조상신을 신으로 섬기며 밤 12시에 꼭 하는데, 성균관에서 최근에는요 꼭 밤 12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웃기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12시면 독일은 시차가 7시니까 지금 독일은 5시고, 그러면 여러분 세계 각국에 귀신들이 다 있을 건데, 조상신들이 있을 건데 세계 각국 시간이 다른데, 그래서 막 알맞은 시간에 드리라 이래가지고 요즘은 초저녁에도 제사를 드린답니다. 예. 여러분 전부 다 기준이 없잖아요. 규례가 없잖아요. 법도가 없잖아요. 시대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왜 그럽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성경 66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조상신을 잘 섬겨야 가정도 평온하고 자식들의 장래나 건강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을 조상신이 지켜준다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불교가 뭔지 유교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대부분이 왜 유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있습니까? 그저 들은 대로 본 대로 따라서 부모님이 온나 이라고 절해라 하고 고개 팍 하니까 그때부터 절하기 시작하잖아요. 다들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처님 믿고 조상신 섬기고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철석같이 부처님, 조상신 제사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참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진짜 신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거도 없으면서, 근거도 모르면서 누가 이렇게 가더라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3년 악재가 지내야 된다. 여러분, 어디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 마음대로예요. 굿하면 무당 마음대로예요. 무당도요, TV에서 나왔잖아요. 용하다는 무당 다 모아서 똑같은 사람 점을 보게 했는데 점괘가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구슬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면 된대. 어떤 무당은 500만 원, 어떤 무당은 1000만 원.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전부 다 귀신 노름에 인생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21절, 전도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는 그런 사람, 아이콘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뭐라고 썼습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짐승은요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내려가요. 짐승은 소멸됩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은 땅에 썩어 사라지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고 사라지지만 영혼은 죽는 순간 올라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불교를 믿었던, 천주교를 믿었던, 유교를 믿었던, 기독교를, 교회를 다녔던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심판을 통과해서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헛된 우상, 거짓된 신, 귀신을 섬기며 살았던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와 우상을 믿고 귀신을 신으로 믿고 귀신 앞에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봤더니요, 은사자가 봤더니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조상신은 없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올라간다니까요.
누구를 봤다, 여러분, 이거는요,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귀신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거짓의 아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속여버린다니까요. 봤더니요, 제사 지내니까요, 온 제사상에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오줌을 질질질질 갈기고,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막 오줌을 막 싸고, 영적으로. 그러면서 막 뺨을 때리고 막 꼬잡아 당기고 칼로 찌르고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골병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분 기독교식 장례가 아니고 장례식장 보면 전부 다 제사 지내잖아요. 스님들이 불공 드리고 향 피우고 막 무당들도 오고 막 그런 세상의 가정한 문화 속 전부 다 여러분 사람을,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에, 장례식장에.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지금 갈가 먹히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힘써 여호와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복받은 인생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 조상신에게 절하고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고 불공 드리고,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면은요, 그 집안이 멸족이 당합니다. 어느 집안이 멸족을 당하느냐? 믿어도 아주 특심으로 조상신을 믿고 부처를 믿으면은요, 더 열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만큼 더 집안에 저주가 옵니다.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집안, 제사를 1년에 몇 번을 드리면서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집안의 자손들은요,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제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아버지 잘하신 그 집안에 법당이 있고, 집에서 구슬하고 그런 환경에서 아버지가 크셨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 전부 다 여러분 일찍 죽고요, 남편 암에 걸리고 일찍 죽고, 단명하고 자식 먼저 앞세워서 죽고, 전부 다 죽고 나자빠지고 집안이 기울고 망하고, 딱 우리 집안 여러분 하나님 믿고 아버지 때부터 빠져나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저희 집안을 다시 지금 복원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다고요, 아버지의 목회가 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우상 섬기고 했던 거를, 여러분, 심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는 베푸시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값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회가 힘들었고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도 이러더라고요. 그래, 한 3, 4대는 지나가야 풀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삶이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목회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힘써 알고 대를 이어가며 이어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친지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몰라서 불교가, 유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조상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아예 믿을 생각도 없고, 성도님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그분들의 인생이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 찢어진 인생 도로 낫게 하실 분, 죽어가는 영혼 살게 하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